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직접 해당이 됩니다. 부활은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직접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허무와 강요, 불안과 좌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십니까? 제자들이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일종의 질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존재가 실제로 누군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십자가 처형 당시에 생긴 깊은 상처입니다. 유령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실체가 없는 유령과 달리 자신에게 살과 뼈라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헬라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나타남을 오직 그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유령신앙의 영역이나 환각에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단지 상처를 보고 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 곧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실제로 손과 발을 갖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은 영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바로 그 역사적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의 현현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한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의존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경험은 기존 관념으로는 온전하게 해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론적
생명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몸의 부활이 지금의 나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만일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살과 뼈로 다시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병들고 늙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 생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구절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지금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없어집니다. 아무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없어지고 홀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입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전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유일회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질적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 두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변화된 몸이라는 개념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비유를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씨를 심는 계절입니다. 해바라기 씨를 구입해서 마당 적당한 곳에 심습니다. 지금은 씨가 땅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싹이 나고 꽃도 피겠지요? 해바라기 씨는 1cm 정도의 크기이지만 나중에 2m 이상 자랍니다. 해바라기 꽃은 씨에서 나왔지만 씨와는 완전히 다른 실체입니다. 동시에 씨가 없으면 해바라기 꽃도 없습니다. 죽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죽어 있으면 부활의 생명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만 죽음 이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은 씨앗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씨앗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 몸의 부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죽는 게 분명합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 몸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죽음 이후 미래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의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몸이 부활의 몸과 비밀한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죽습니다. 몸도 썩습니다. 지가 땅속에 들어가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 썩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것도 극적인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정의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사건은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종결이 됩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의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로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구원을 온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구원을 모든 민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사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제자들은 혹독한 박해 시절을 버티면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구속행위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죄의 사망에서 의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